고래의 교훈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요, 예, 흑동고래라는 것인데요. 이 고래는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죠. 특별히 흑동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큰 고래입니다. 이런 수십 톤의 고래가 공중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기중기를 갖고 이 고래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서 자명해서 치 올라와서 탁 물 밖으로 뛰어 올라오는 이 장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래가 이렇게 높이 뛰어 올라올 때 고래 사냥하는 사냥꾼들에게 작사를 맞을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지요. 작사를 맞기 가장 쉬운 때가 바로 고래가 멋지게 뽐을 낼 때 작사를 맞기 쉽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냐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에 휩싸일 때 사단에게 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래가 만일 수십 미터 밑으로 딱 자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고래를 잡을 수 있겠어요? 밖으로 튀어나올 때 요즘에는 배에서 딱 버튼 누르면 쫙 줄 달린 작살이 딱 가서 딱 꽂히잖아요. 물론 고래 사냥이 금지돼 있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연구한다고 그래서 고래를 수백 마리 잡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게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낚싯밥이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낚싯밥을 낚시 바늘에 딱 끼워서 사단은 사람에게 딱 던지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교만을 갖고 유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유혹할 때 뱀의 형상을 갖고 온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나 하면서도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하는 욕구, 이 욕구가 김일성에게 들어갔고, 김정일에게 들어갔고, 김정은에게 들어갔고, 수많은 기독교 이단 교주 정명석, 문선명, 이만희에게 들어갔고, 그런 이단뿐만 아닙니다. 건전한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안에도 이런 교만이 들어가면 마귀의 작사를 맞는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에게 딱 걸리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혜롭게 아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 낚싯바늘에 벌써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무너진 이 교만을 통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도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예수님 안 무너지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인기와 명예를 자극하는 교만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수교회가 지금 6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6층 건물에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갖고 다치지 않게 사뿐하게 착지하도록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무슨 인기와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시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러한 곳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교만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60대 남자 2명이 서로 술 한잔 먹으면서 자기 해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병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훈련하니까 기본적으로 수영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티격태격 하다가 한 명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외모가 핸섬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 외모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외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사단의 공격을 받기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은 교만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홍보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그에게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정확히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명석, 그리고 문선명, 그리고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잖아요. 세례 요한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한 영이 들어가면 자기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때 똑같아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요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요한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을 추종하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 추종자들을 모아서 교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랍비요, 스승이요,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께 세례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저 사람께로 다 몰려가서 그 사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된 것이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적 삶을 살았다 해서 예수님의 만 30세부터 33세를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사역부터 시작되는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 앞에 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자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이게 출애굽. 그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일이라든가 건축일 이런 일들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이들이 빠져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진행시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 애굽에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집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나가는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장자의 재앙 그래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에 장자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애통한 일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재앙이 피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건이 바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 발라놔라. 그럼 밤에 성령께서 장자의 생명을 걷어갈 때 이집트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친 사건, 이게 장자의 재앙이거든요. 그렇게 밤에 성령 하나님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걸로 쳐주겠다. 이것이 대신 속죄해 주겠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장자의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재앙이 이렇게 오다가 쑥 넘어갔다는 거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장자의 재앙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유월,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집에도 장자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성령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 달을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서 유월절 혹은 니산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걸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데 바로 구약의 그 사건과 딱 연관을 시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했던 그 어린 양, 인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하는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릴 그분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시기심이나 이런 걸 절대 느끼지 않았어요.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례를 왜 나한테 받아야지 왜 저분한테 가서 받냐? 나한테 와서 세례 받아라. 그리고 세례 요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한테 와서 세례 받게끔 하고 자기 제자를 만들고 자기 파벌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이 3장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짧은 구절을 오늘 한번 암송해 보는 거예요. 그는, 우리 따라서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딱 A4 용지로 출력해서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고 여러분의 집에 개인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고 가운으로 삼아도 좋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이게 반대로 들어갑니다. 나는 좀 박수받고 명예 자리에 올라서 나는 좀 흥하면 좋겠고 예수님은 뭐 나랑 상관없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게 하려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겼어요. 나를 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 만방의 찬송의 이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나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멋진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이 영광과 박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예수님을 이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기관장을 맡고 핵심 사역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 사명을 주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이 앞에 어구가 나올 때 항상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너가 너의 욕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성령 받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너가 늙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호송줄로 너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감옥으로, 죽음의 장소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바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복음 전하며 살아라. 너는 예수님의 홍보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감사했겠죠. 주님, 저에게 다시 전도의 기회를 주시네요. 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저에게 목양 사명을 주시고 제 미래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홍보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교만의 유혹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본인은 내가 메시아야, 나한테 세례받아야 돼, 이러면 이제 교주되는, 이단 교주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 나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넓게 펴는 홍보대사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지 너희의 구원자는 예수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어 있는가? 2018년 2월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기까지 우리나라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김연아 선수가, 그것을 다른 분들도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랜드슬램을 이뤘잖아요. 그가 영어로 유창하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열리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설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가족과 적어도 20년,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는 내 부모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홍보대사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내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가정도 간혹 있지만 제가 보니까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자녀들 하나 둘씩은 거의 대부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 또 신앙생활하다 쉬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은 누굴까요? 1. 담임 목사. 2. 목장 리더. 3. 전도 훈련 받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생. 4. 여러분 자신. 답을 얘기해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여러분 자신인지 제가 예화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1998년 1월에 결혼을 하고 시골 마을 한 30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뭐 진짜 슈퍼 좀한 구멍가게도 하나 없는 작은 마을, 충북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라는 그 고명교회에 담임 전도사를 부임을 했어요. 1998년. 그리고 첫해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나온 수산중학교가 가까워요. 중학교 동창인 황원상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를. 근데 이 친구가 키도 저보다 크고 한 180 정도 되고 아주 중학교 때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는 안 믿어요. 신앙생활 전혀 안 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서, 본인도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겠죠? 반가워서 그 시골을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는 다른 면소재지의 철물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수야, 너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 그래서 이제 악수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얘기가 한 3시간 동안 간증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친구도 아주 시골 마을, 그 옆에 시골 마을 살았는데 자기 어머님이 농아, 벙어리, 자기 어머님이 농아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너네 엄마 농아라며 이런 말만 하면 몽둥이 가지고 와서 막 친구들 힘이 좋으니까 다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처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군복무 중에 휴가를 받아 집에 왔는데 그 마을에도 아주 작은 교회, 감리교, 그 교회는 감리교더라고요. 감리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이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니까 와서 은혜 받으세요 하고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얼른 가시라고 보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월요일 날 거기를 가신 거예요. 부흥회를 가시고 월화 참석하고 오셨는데 자기가 엄마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오늘 교회 갔어? 교회 가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엄마가 말은 잘 못하는데 듣는 건 좀 들으시고 뭐 이렇게 수화도 섞어갖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자기 어머니랑 살면서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농담도 하나도 하지 않는 분, 그런 분이 부흥회를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갖고 자기한테 수화를 가지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통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요일 날 마지막 날 자기도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러 간 거예요. 군대 휴가 나온 사이에. 근데 그날 그 부흥 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막 이게 밀려오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집회는 한 10시쯤 끝났는데 1시간 이상 거기서 회개와 영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중학교 때부터 만성 축농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옆에 놓고 수업 시간에도 그걸 사용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그거를 만성 축농증인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잘 안 낫는 거예요. 농이 여기 꽉 차갖고 농이.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성 축농증이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군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이 감리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과 이 원상이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절 찾아온 거예요. 황원상 집사, 그 당시 황원상 집사 절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친구인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 기도받고 싶으니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 기도하고 어떻게 된지 알았어요? 이 친구가 그 후에 장로교의 모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장인 어른이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가 10명도 안 된대요.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작년에 자기 장인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너무나 오래된 교회라서 코로나 막 끝나는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 짓는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작년에 보낸 사진이에요. 지금 다 완공됐어요. 그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왜 해드린지 아세요? 이 황원상 친구는 자기는 절대 교회나던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었대요. 자기 어머니, 자기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 헛소리하거나 농담하지 않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신기해서 교회 갔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홍보대사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가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지인들과 우리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번 성령으로 일어서라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에 오셔서 사모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